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건 누구와 함께 있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볼만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지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드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사랑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리. 아멘.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폭풍이 날 향해 몰려올지라도, 슬픔과 역경이 나를 덮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이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이 나를 덮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 수요기도회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서게 되는데,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회를 영상으로 실시간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아직 다음 주일까지 제한된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수요기도회를 가정기도회로 몇 주 동안 모였고요. 오늘 가정에서 기도회 하던 시간을 이 시간 수요기도 영상으로 기도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또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수요 기도회에는 수요 성경 공부, 수요 말씀 공부 시간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가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시간을 맡아서 하도록 수요일 할 텐데요. 교재로는 통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통독 안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통성경 길라잡이라고 하는 이 책을 교재로 해서 교환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매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 말씀동행 365 말씀동행 365를 여러 달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살짝 누르기만 하신 분도 계시고 누르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잘 듣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녹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녹음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 통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통독, 우리 조병호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세미나 또 그것을 가르치고 성경 통독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과 흐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귀한 책들을 내셔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고로 읽으시고자 하면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또는 성경 통독원에서 조병호 목사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오신 교재들을 또 책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매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 성경의 책 순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의 순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해가는 시간을 이 수요일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에는 모여서 또 오늘처럼 제한된 가운데 영상 예배에는 지금 2.5 플러스 알파 단계에서 예배당에 우리 방송 스태프들 우리 사역자들 다 해서 20명까지밖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돌아온 주일이 지나고 나서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상황이어서 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하든 우리가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요즘엔 특별히 성경 공부 모임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지금 퇴근하는 발걸음에 계신 분들은 아마 퇴근하면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오늘 예배 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켜고서 대중교통이 있는 분들은 혼자서 조심스럽게 또 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 분주한 가운데 정리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성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수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 말씀의 가치를, 이 말씀의 능력을 새겨가는 시간을 갖는데, 이 수요 성소 연구, 수요 기도의 시간을 금을 캐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금을 캐는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황금을 캐는 시간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멀리 느껴지기도 하지만 마음에 깨달아 이해가 되고 가까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춥지요. 글쎄 영하 20도를 넘어서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고, 대낮에도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한 노파가 미국에서 일해요. 이 추운 겨울에 동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어서 돌아가셨다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난방을 제대로 떼지 못해서 얼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는, 그렇게 동사한 얼어 죽은 그 할머니의 그 침대 밑에 달러가 가득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억만장자인 거예요. 자기 집에 엄청난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난방을 제대로 떼지 않아서 얼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동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난방을 뗄 수가 없어서 얼어 죽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데, 잔뜩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어 죽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이건 히브리인들 당시 문화적 배경인데, 지금은 은행이 있잖아요. 금고, 또 귀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은행 금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금과 보석들을, 귀중한 것들을 감춰야 되는데, 집에다 아무리 잘 숨겨도요, 도둑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다 찾아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밭에다가, 넓은 땅에다가 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깊이 땅을 파서 항아리에다, 단지에다, 괴짝에다가 보화를 묻어두는 거예요. 덮어두고. 그러면 누구도 모르죠. 그냥 자기 땅이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그것을 그 땅을 파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보화를, 재물을 보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보화를 감췄는데, 그러다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게 자녀들의 이야기도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알지 못하게 되죠. 누구도 모르는 정말 숨겨진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보화, 아무도 모르는 보화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하면서 땅을 깊이, 그 땅을 개간하고 땅을 깊이 파는 일이 있을 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경작하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캐내면 누구 것이돼? 그 밭의 소유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과 돈을 더 얻어서 대출을 내 가지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을 사면 그 보화도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 땅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정말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보화를 얻는 게 지혜로운 삶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또 우리 성도들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때에 그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승리와 내 삶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은, 또 예배 시간은, 성경을 읽는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금을 캐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와 설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너무 적고, 단지 다른,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흥미가 적고, 다른 이야기에는 흥미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끝장까지의 성경 66권 1189장의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뽑을 수 있는 그 도구를 보내서 성도들이 말씀 한 절씩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외수님 목사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을 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 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새해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서게 됩니다. 한 절, 그 한 절이 감동을 얻고 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 주석 서문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를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한 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절에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보화를, 이 말씀의 치를, 이 말씀의 금고를 간직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 권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중세시대에는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중세교회에서 사용되었고, 각자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제들만 그 라틴어를 사용해서 읽었고, 또 성경을 낭독할 때에도, 성경을 봉독할 때에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설교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시대 가운데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루터 목사님이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 중심이,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면서 교회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종교개혁 50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도 우리말로 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의외로 성경이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가장 잘 팔리는 책인데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에 그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이 누구니?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당시는 그리스 문화, 이 코인의 헬라어가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언어이기 때문에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읽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제 이 수요 성서를 통해서 이 수요 기도의 이 시간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통성경이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독하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배경도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을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전체 속에, 성경 전체 속에 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성경 읽은 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배움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오래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로 읽어간다고 하는 거죠. 천천히 정독하는 면도 있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더 이해하고 성경을 더 알 수 있고 흐름을 알므로 인해서 그 문맥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간다,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 달력을 나눠드렸어요. 예전 같으면 새 달력을 성도들이 예배 때 다 가져가시는데 예배에 못 온 분들이 계셔서 여러 모양으로 달력을 나누었는데 아직 못 가져가신 분은 1월이 됐는데도 못 가져가신 분은 시간을 내어서 달력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면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우편으로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가능하면 오셔서 가져가시고요. 근데 성경 달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달력을 보면 우리 교회 달력이 참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칸칸이 쳐져 있어요. 날짜에. 거기 뭐가 있죠? 거기 아직 모르신 분들도 계세요. 성경 날마다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66권을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장씩 읽으면 3년이면 한 번 통독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어서 1년에 한 번은 성경 한 권을 한 번씩 읽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또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루에 1시간 반씩 열심히 빨리 읽으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1년에 10번 내지 12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아니 10번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이 말씀 성경을 성경 66권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침대 밑에 잔뜩 달러를 쌓아놓고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늘 곳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축복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세상 살아가는 삶에 지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화와 비전, 그것을 생각도 못하고 삶에 지쳐 살아가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려버려서 되겠냐 이겁니다. 안 되죠.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과 지혜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15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어려서부터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갖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말씀 동행 365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 말씀 동행 365를 하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기쁨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이, 부부가, 가족이 녹음을 해서 보내는 모습을 보며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에 선한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복되다, 복된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면 제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도전하고 이 제한된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걸 느끼면서 감사해요. 때로는 지친 목소리이고 때로는 쉬어가는 목소리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말씀 동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3살, 5살 때 어떤 습관을 세워줬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무엇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제가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에 우리 큰딸을 출가시키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제 인생에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목회적으로도 딸을 출가하면서 글쎄 우리 가족이 늘더라고요. 사위가 생겼어요. 또 딸을 출가시켰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도 어제 미국으로 떠나서 멀리 보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주지 못했는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자라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를 그린다. 근데 고양이를 그리면 생쥐도 못 그린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라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도,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큰 그림은 단지 꿈을 꾸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과 그런 여지, 그러한 지식과 그런 견문이 있어야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세계 지도를 펴놓고도 야, 이거 어젯밤에 누가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도 그저 한숨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세계 속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라도 만화라도 명작을 그게 명작으로 만들어진 만화라도 동화책이라도 들려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자라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명작보다도 어떤 교과서보다도 어떠한 사상집보다도 더 귀중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봄으로 큰 그림을 또 성경을 한 절뿐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서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어린 사무엘은 젖을 땐 1살, 3살, 5살 젖된 아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체계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역사를 바라보면 정당과 어떤 정치계는 대통령과 정당은 나라를 바꿔보려고 하기도 하고 법을 바꿔보려고 하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을 이 나라의 체제를 새롭게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나라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열망, 어떠한 정당과 어떠한 지지층과 어떠한 그룹, 어떠한 사람들이 공동체와 나라와 또 세계의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서 5살 때부터 3살 때 5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비전으로 가르치고 세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족장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5살에 부름받았던, 태어나면서 5살에 부름받았던 사무엘, 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며 70년 바벨론의 역사와 유다의 멸망,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70년 뒤에 귀한
다니엘 1장에 포로됨,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활의, 부흥의, 회복의, 재건의 비전, 그리고 에스라 1장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장면들, 커다란 역사의 흐름들, 그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후회가 가득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아니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단지 그냥 허전한 그림,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무엇인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왔는데 허무하고 허전한 인생.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보람된 삶을 살았다, 정말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았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에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리고 찬양,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청년들도 군인들도 떨고 있었던 그 자리에 다윗은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물맷돌 5개, 지팡이를 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물매를 들고 그 지팡이를 짚고 나갔던 다윗. 골리앗이 보면서 걔를 쫓으러 왔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을 때에 다윗은 그 물맷돌이 돌덩이 5개가 아니라 그 물맷돌은, 그 물맷돌을 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돌을 들었을 때, 그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을 때에 사자도 곰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말씀의 능력이,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그의 가슴에, 그의 삶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과의 승리했고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용해서 얻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험과 위기의 순간, 감정에 치우치는 순간, 연약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1년을 살아왔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해 왔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내 눈을 열 때에, 그 말씀에 내 귀가 열릴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신화와 같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15절로 17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삶을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펴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반주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디 반주하고요. 그리고 한번 반주하고 나서 그리고 음악 이어서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음악이 될 때에 계속 잠시 동안 한 5분 동안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보화인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마음의 결심을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말씀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고 삶의 기적으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이루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으로 살며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다음 세대에 말씀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세워갈 수 있는 리더를 세워주시고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아멘. 주님